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오늘은 10번째 날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할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성해지니까 이들을 두었다가는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겠다 해서 저들을 대건축 공사에 투여하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모세를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참 귀한 아들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믿음은 먼저 그 부모의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레위 지파 가운데 아므람과 요셉의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 위에 형인 아론이 있었고 누나인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모습이 성경은 아름다웠다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참 귀한 아들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지닌 귀한 아들이었다. 그래서 본인들이 바로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이를 키우는데 애가 자라면서 울음소리도 커지고 하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러면서도 그 어머니가 미리암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됐니? 가서 따라가 봐라. 그래서 갈대상자를 띄웠을 때 마침 거기 나와서 목욕하던 바로왕의 공주가 이 아이를 발견하고 왕궁에 데려다가 왕자로 키웁니다. 왕자로 자란 그가 왕자의 자리를 포기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40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본인이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본인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야 그를 이루어야 되겠다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 가면은 그 모세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그 공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쭉 바로 왕은 남자였는데 이때 공주가 여왕으로서 잠시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왕위가 계승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쨌든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수 있을 템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다가 실패합니다. 실패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 뭐냐? 내가라고 하는 그 교만입니다. 내가 이렇게 무엇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건 하나님 앞과 나와의 관계지 사람을 자랑할 건 아닙니다. 내가 40일씩 3번이나 금식했습니다. 대단하죠. 평생 40일 한 번도 금식 못한 사람이 대부분인데 3번 했다. 대단하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금식한 것을 단 한 번 자랑한 적이 없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금식을 했다는 자랑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그 어떤 그 개인적인 자랑을 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잘나서 내가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데, 내가 이 교회에 내가 없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약점이고 문제입니다. 모세가 그 내가라고 하는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내가 동족에게서부터도 우리가 언제 당신을 우리 지도자로 세웠느냐? 동족에서부터 거절당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기 때문에 애굽 왕에게도 미움을 받아서 그가 광야로 도망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냅니다. 내가라고 하는 인생은 실패의 인생입니다. 주님이 하시면 그것은 성공의 인생인데, 이게 평생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숙제입니다. 죽을 때까지도 내가 하다 죽는 사람들이 있고, 빨리 깨어져서 주님이 하십니다 해서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서 더 큰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중간쯤 되는 사람도 있고, 선택은 우리들이 하는 것입니다. 일을 잘했다고 해서 내가 우쭐댈 것도 아니고, 일을 못했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아닙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근데 이것이 참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모르게 내가가 굳어져 버립니다. 나라고 하는 성을 각자 크게 짓고, 그 누구도 감히 나를 건드릴 수가 없다. 나라고 하는 바벨탑을 다 쌓았습니다. 자존심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딴 사람은 뭐 짓밟히고 뭐 무시당하고 그 눈 하나 깜짝 안 하는데 누가 날 욕했다 그러면 막 분노하고, 그럴 수가 있냐? 누가 날 인정하지 않았다.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해야 날 알아주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큰 시련인 것입니다. 내가가 깨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찬받을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잘 나갈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 문제가 아니에요. 사업이 잘 될 때가 문제입니다. 무엇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잘 돼갖고 막 박수갈채를 받을 때,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꼭 내가가 깨어져야 하나님의 쓰임 받는다,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40년 연단 받고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됩니다.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는 장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유월절을 제정하는 장면이 11장 28절입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출애굽기 11장 보면 10번째 재앙이 납니다. 10번째 재앙. 10번째 재앙은 뭐냐면, 모든
첫 번째 태어난 첫 태생, 사람은 남자, 짐승은 수컷을 하나님이 다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멸하시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 좌우 설주 양옆 기둥에다가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패스에서 난다. 패스오버. 그래서 패스오버가 나면 그 6월절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영어로 패스오버. 그래서 그 피를 바른 집은 첫 태생이 사자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았지만은 애굽의 모든 집에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평민의 집에 있는 가축의 첫 태생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민족의 해방 날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기억해야 될,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구원의 날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장차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를 구원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을 제정해서 영원히 지키도록 한 그것이 이제 모세로부터 시작되었고요. 6월절 사건은 이후에 두 번째 홍해를 건넙니다. 11장 2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제 첫 태생이 다 죽고 나니까 너들 나가라. 그래서 모든 걸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는데 바로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잘하신 대로 홍해를 갈라주셔서 홍해를 지나가고, 뒤따라온 바로 군대는 물을 합쳐서 다 거기서 전멸을 당하는데, 상징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면 꼭 침례를 받아야 될 것을 의미합니다. 침례. 지금 침례가 굉장히 의식이 약화됐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침례받는 것을 얼마나 중시 여기는지, 온 교인이 침례받는 날이면 다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흰 가운을 준비해서 흰 가운을 입히고, 침례받고 나갈 때는 하나님 앞에서 저들을 축복하고, AD 130년 그때 기록된 기록을 보면 디다케라고 하는 그 예수님 행적,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책을 보면 초대교회 흐르는 물에 내나 강가에 가서 침례를 받는데 전 성도들이 나와서 찬송을 부르면서 있는 동안에 들어가서 침례 받고 나면 흰 가운을 입혀주는데, 한 번을 받는 게 아니라 세 번 받습니다. 세례 문답을 하죠. 침례 문답.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묵상에 들었다. 다시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수님은 좀 길어요. 구세주 예수님이신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올라가시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까? 아멘. 성령을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합쳐져서 오늘날 사도신경이 된 겁니다. 세 번 침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침례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 죽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모든 사람을 다 보는 앞에서 물속에 들었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이 침례를 굉장히 중시하는 교회를 보면 강습당 뒤에 침례탕이 있어갖고 침례하는 날은 전 교인이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보는 앞에서 침례탕에 들었다 나오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 은혜 간증도 하고, 그래서 선물도 주고
한 축제예요. 우리는 하도 침례받을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계속 줄 서서 막 침례받는데 이렇게 침례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본인이 침례받을 준비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날 아침부터 금식하고 와서 침례받고 전성도가 박수까지 치고 하는 가운데서 침례를 받아야 이것이 그 마음속에 영원토록 잊지 않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의 상징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영적인 탄생이고 침례받는 것은 정식으로 교인으로서 이름이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출생을 한 아이가 출생 신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태어났는데 동사무소 출생 신고를 해서 이름이 적혀 있어야 신분이 보장되듯이, 그래서 유럽이 기독교 국가지 않습니까? 유럽에 있는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교회에서 태어나서 이제 유아 세례 받는 것이 다 교회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데, 전쟁에 그 관고서가 다 불타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주민등록 자료가 다 없어졌는데, 교회 가서 교회에 그 아이들 세례 받은 그 명부 그걸 가지고 다시 기록을 복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침례받는 것도 나중엔 유아 세례 받는 것까지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침례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정말 교회적인 큰 행사로 잘 치러드리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십계명을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사람이 모세하고 다윗인데, 모세는 그들에게 십계명 율법을 준 분이고 다윗은 통일한 국을 이루고 메시아의 조상으로서 다윗을 존경합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나옵니다. 12절로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야훼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섯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야훼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근데 기록을 보면 모세가 40일 금식을 하면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34장 24절입니다. 모세가 야훼와 함께 40일 40일 낮과 밤을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야훼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들판에 기록하셨더라. 원래 사람의 육체가 물도 안 마시고 이렇게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일주일 이상 못 갑니다. 근데 40일을 물도 안 마셨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붙들어 주신 거라 생각합니다. 공연히 모세가 물도 안 마시고 금식했다고 하다가 물도 안 마시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입니다. 제가 서대문 시절에 교학교 선생님 한 분이 금식한다고 하시면서 39일째 돌아가셨어요. 저 충격받았어요. 아니, 금식하다 돌아가시다니. 그러니까 그 귀한 금식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더라고요. 가족들이 예수를 믿어도 왜 그렇게 믿냐 슬퍼하고, 그때 굉장히 저는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였는데 많이 놀라기도 하고 충격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분명히 이 예배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금식이 되지. 내가 금식도 할 수 없는데요, 무리하게 금식하다가 그렇게 돼서 생활을 떠나게 되면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나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한 번은 오살리 기도원에서 보름 금식을 하고 내려오는데, 내려오다가
통닭집에 들어가서 통닭 한 마리 먹고 죽었어요. 그것도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금식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금식 끝나고 나서 마무리도 잘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해야 되는데, 아이고 배고팠다가 그냥 금식하다가 통닭을 먹으니까 그게 몸에 무리가 돼서 생을 떠났던 부분을 봤는데, 어쨌든 금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는 동안에 백성들이 못 기다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그러니까 내려서 보고 모세가 진노해서 십계명 돌판 던져 깨뜨려버리고 그 금송아지를 부숴가지고 물에 뿌려서 그 물을 마시게 하고 다시 또 올라가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를 위한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러한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기까지 와서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는데 그 40일을 못 기다려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신이라고 빌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럴 수가 있나.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만 늘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우리가 만드는 금송아지가 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때로는 금송아지가 나의 명예일 수도 있고, 금송아지가 나의 직장일 수도 있고, 금송아지가 나의 아들, 딸일 수도 있고, 금송아지가 내 세상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깨부셔가지고 흘려보내야 됩니다. 마지막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저들이 또 불평을 하니까 모세가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화가 났어요. 민수기 20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 명령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에게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런데 10절, 20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보세요. 우리가 너희를 반석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리더들은 쉽게 분노하면 안 됩니다. 감정을 조절해 못하면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화나고 싶을 때 다 화내고, 속상하다고 혼자서 들러엎고, 절대 안 됩니다. 그 리더가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감정을 참지 못해갖고 때려 부수고 주먹을 휘두르고 걷어차고 소리 지르고, 이건 리더가 아니에요. 리더가 아니에요. 절대 리더가 될 수 없어요. 모세가 정말 온 지면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민수기 10장에 칭찬을 받았던 그 모세가 20장에 이 분노 조절 한 번 제대로 못해갖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 내라고 2번이나 쳤어요. 그래서 그 분노, 그 다음에 교만, 우리가 물을 내랴. 하나님 반석아 물이 터져 나오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물을 내라고 반석 쳤어요. 민수기 20장 12절 보세요. 그 다음 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다고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토록 소원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120살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데 그때까지 눈이 침침하지 않고 건강했다 그랬어요. 건강했다고. 김영석 교수님이 지금 100세가 넘었는데도 아주 건강하게 말씀도 잘하시고 얼마나 그냥 기억력도 좋으시고 꼿꼿이 서가지고 참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모세가 120년을 살았는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교회 일꾼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내 감정을 함부로 쏟아부어서 그로 일을 그르치게 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 감정, 화난다고 화내고, 소리 싶다고 소리 지르고, 주먹 휘두르고 싶다고 주먹 휘두르고, 발길질하고, 상을 들러엎고, 절대로 예수 믿고 총갈 때까지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화가 나면 혼자 조용히 집을 나가고 차 안에 들어가서 차 안에서 앉아서 혼자 기도하고 와야 돼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감정이 막 폭발하려고 그럴 때는 조용히 주차장에 가서 차에 앉아 있다 오든가, 아니면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있든가, 감정 컨트롤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만하면 섰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왜 실수하느냐? 교만해서 실수하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함부로 하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교만하니까 그런 잘못을 하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그렇게 위대한 모세도 만젠팍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폭발을 시켜서,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내가 너희들 앞에 물을 내랴 반석을 쳐서 이 어떤 큰 잘못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예수 믿고 복받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감정을 잘 조절하는 은혜, 그리고 나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 큰 일을 했는데 그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냐고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우리는 그런 길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손을 꼭 기도하오니 저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될지어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질병과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개인, 가정, 생활, 자녀, 범사가 주님 안에서 복을 받게 될지어다.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에서 헌신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귀한 물질에 예물에 복을 내려 주시고 이 생 동안 그 손길이 복받은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주님 앞에서 온유와 겸손으로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섬기로 결심한 주님의 겸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